시편 13편은 다윗이 굉장한 그 내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 탄원하는 탄식하는 그 탄원시입니다. 시편의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60편 이상이, 다시 말해서 시편의 40%가 탄원시로, 탄식시로 분류됩니다. 탄원시가 뭐냐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죠. 즉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 해도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이 탄원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받는 성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도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고통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 고통을 아시는가? 그러면 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는 걸까?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며 그렇게 탄식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분명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에서 2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어떠한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2절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아나, 아드아나. 이 말은 뭐냐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탄식이겠죠. 이 시편은 이 저자인 이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시련 속에서 탄식하며 절규하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이 탄식의 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픔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성경학자들은 오래 지속된 그 육체적인 질병에 있어서 고통 중에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그 내면의 고통이 있을 거다라는 그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견딜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 이 탄원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르짖는 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절망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시작되어지지만 시편 기자는 절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3절로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 시편 기자는 절망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또 그렇게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마음,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절규하고 탄식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 시인의 노래로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영영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 고통과 이 시련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고통의 시간이 하루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다. 혹 며칠 정도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이라면 인내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떠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저는 견디겠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그 기간을 알 수 없으니 시인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겠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건가요? 이제는 제가 보기 싫어서 얼굴마저 돌리고 계시는 건가요? 이런 절망의 탄식이 다윗의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은요, 자신에게 죽음의 세력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점점 멀리 계신 듯하고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것 같은 정말 무서운 생각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문제를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을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몰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그렇게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비록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캄캄한 밤을 헤매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다라고 느껴질 때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있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겠죠. 고통 중에 있는 뿐이겠습니까? 함께 합심하고 함께 연합되어 함께 외치고 함께 부르짖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겠죠. 시편 66편 19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로 들으셨으므로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은 분명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은 탄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슬픈 탄식으로 나아갔지만 이제 그 탄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다윗의 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눈을 밝혀달라. 나의 눈을 밝혀달라.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라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다윗의 이 기도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사망해서 그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먼저는 뭘까요? 육적으로 병낫기를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육신적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제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다윗은 두 번째 중요한 그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이기었다라고 기뻐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왜요? 원수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개인을 위한 기도 간구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의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가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그 실수, 그것으로 말미암아 차지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악한 기독교인들, 악한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의 실수로 빌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요. non-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나 자신을 믿지. 그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다윗은 자신의 그 사망의 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아닌가를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거죠.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결국 그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때로는 정말 그릇된 그리스도인 그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다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피폐해져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져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슬픈 탄식을 변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탄원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분위기의 그 반전입니다. 시편 기자는 4절까지 자신의 원수들, 자신의 그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호소하며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러나 5절에서 시인은 갑자기 5절에 그런데 나는 그 앞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은 슬픈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뭘까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은총입니다. 비록 어떠한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환경이 변화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 가운데 그의 입술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자연적으로 기쁨의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 동사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다윗이 살아오는 동안, 과거에서 현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풍성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이겠죠. 비록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결국 다윗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경태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비록 내 자신의 병이 갑자기 지금 당장 나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고통과 시련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깨달은 이 다윗, 지금까지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죄악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그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은총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야말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변화요, 기쁨의 찬송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말없이 나누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20년 두볼린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조셉 스크리보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일랜드 처녀와 약혼하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흘러 1840년에 결혼을 하루 앞둔 그날, 그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고 말죠. 그는 이 아픔의 고통과 슬픔을 잊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체질 탓에 군인으로서 꿈마저 꺾이고 맙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허약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잊고자 1845년 25세의 나이로 캐나다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과부를, 또 불구자들을, 그들을 도우며 열심히 헌신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그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약혼녀도 이유 없이 앓다가 또 죽게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그에게 지금까지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었던 어머니마저 절망적인 병에 침대에 눕게 됩니다. 그는 이 병든 어머니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솟아오르는 그 슬픔과 그 고통 속에서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369장 젖음 맡은 우리 구주. 젖음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주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윗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탄식하며 또 절망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일 겁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